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관망자로서가 아니고 그냥 구경꾼으로서가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찬송가 147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마지막 시간 동안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유대 시간으로 6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가장 태양빛이 강렬한 그때에 가장 환한 밝은 대낮에 온 세상이 마치 칠흑같이 깜깜한 밤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마치 자연세계도 함께 슬퍼하는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자 온 우주가 갑자기 어두운 것처럼 어두워진 것처럼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이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늘 일체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이위이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창조주께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시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또 라틴 말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굵은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시고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잔혹하고 무자비한 채찍을 맞고 난 뒤라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얼마 앞둔 바로 이 시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는 육체의 가장 극한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참기가 어려운 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를 홀로 다 받으시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바로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 위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남김없이 퍼부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00% 실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마지막 숨져가면서 외마디 비명을 하나님 앞에 내뱉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는 항상 일체이셨습니다. 그 삼위 안에 어떤 모순도 없었고 어떤 갈등도 없었고 어떤 불일치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이 삼위는 항상 일체로 함께 나누셨고 함께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오직 단 한순간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매달려 계시는 바로 그 순간 성부와 성자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와 같은 단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심파, 쓴 잔을 아들 위에 그대로 다 퍼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면서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보호를 받으시고 죄의 유혹은 있었고 시험은 늘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이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가?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무수히 많은 온갖 다양한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값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을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자행자지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 모든 인류의 실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택한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은 실제로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의 끝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실제 행실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멀고 먼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불행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참함, 온갖 비극들, 그 원인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는 인생들의 비참한 실상들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러므로 온갖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싸움이 오늘날까지 그치지를 않습니다. 온갖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방탕과 음행과 음란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기 자랑과 교만심이 여전히 그쳐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온갖 종류의 죄들은 마치 같은 땅에서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바로 죄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현상들일 뿐입니다. 만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사함의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가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질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세상을 위해서 선한 삶을 33년 동안 사셨던 한 위대한 인물, 그분의 위대함도 죽음으로 그만 다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하니까 말이죠. 숨지시고 돌아가시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오늘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동시에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자인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때를 같이 해서 성소에 달려있던 커다란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열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매우 두꺼운 휘장입니다. 두께가 10cm 이상이 되는 커다란 휘장이에요. 사람의 손으로는 도무지 찢을 수가 없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황소 4마리가 힘을 다해서 찢으려고 애를 써도 결코 지켜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휘장이었습니다. 성전이 생기고 난 이후로 이 휘장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아무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 전체가 다 거룩한 장소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가득한 장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장소,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땅 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지성소는 몹시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거기에서 살아계신 전능자,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쉽게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성소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장소에만 제한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넣고 내 영광이 거기를 지나갈 때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너는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고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외치는가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떤 인간도 마주설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온 몸에서 힘이 빠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자 그가 그만 말에서 고꾸라져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고 오는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거룩과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감히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 순간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과 동시에 휘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휘장을 찢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지성소를 개방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 자신을 제한시켜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숨지자마자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상징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지성소가 개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온 천하 만민에게 자신의 지성소를 개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두루두루 비추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이 이룬 새로운 시대, 그것은 바로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열린 휘장 안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가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시며 완벽하게 전능하신 그분을 감히 죄 많은 인간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그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휘장, 그것은 곧 그의 육체라. 아무도 찢을 수 없었던, 역사상 단 한 번도 찢어져 본 적이 없던 그 휘장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활짝 열린 휘장 안으로 누구든지 이분이,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극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열린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성금요일 날 이 자리에 와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려 보았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저녁도 걸으시면서 최선을 다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배고픔이 무엇인가를 잘 아십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했고 끊임없이 이분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 무언가를 잘 아십니다. 믿었던 제자들, 가르쳤던 제자들마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배반이 무언가를 아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명이 무언가를 아시고 조롱과 모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자신이 구원한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때는 어느 장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넘어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유혹을 당하고 그냥 세상 어둠에 먹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초청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활짝 열린 휘장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어려울 때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동반자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 예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주자주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